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는 1절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들이고 즉 구별된 자들이고 신실한 자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기원하면서 그 편지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누리기를 기원한 후에 오늘 3절에서 그들에게 임한 복락이 무엇인지를 이제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 3절 이하에서부터 밝히게 될 이것들, 그들에게 임한 이 복락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그 누림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단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15절 이하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결코 소망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갈망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언급해드렸지만 한국은행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한 교리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한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와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진리를 아는 것을 인해서 그들이 누렸던 그런 능력 있고 생기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과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도가 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 반응은 여기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언급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묵상은 이렇게 그로 하여금 찬양이 쏟아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전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한 이후에 그는 언제나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쏟아내는 것을 그의 서신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평상심을 유지한 채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논리 정연하게만 전할 수 없어서 찬양을 쏟아내는 일들이 그의 편지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였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의 친구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도무지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스르는 상황을 뚫고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묵상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그를 역경과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인해서 그가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뚫고 찬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매를 맞고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중에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묶여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복음을 단지 3주 동안 듣고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예요. 단지 그냥 어떤 미소가 떠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능력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역경과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동반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늘 그의 마음엔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단지 터지지 않은 채로 그의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단지 사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또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구세주를 믿고 우리와 똑같은 주를 섬기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의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권고들과 그들을 향한 사도의 평가는 그들이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권고받고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무관심한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 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그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도 세상과 구별되고 그들의 삶의 양식과 양상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이렇게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나 삶의 양상과 양식이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과 감사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된 삶은 우리가 구원에 속한 진리를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게 될 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는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먼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는지. 저는 회심으로 이어진 첫 번째 그 밤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는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독교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이런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오는 그 찬양과 기쁨과 희락, 이런 것이 나는 모를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누리는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나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이 예배소설을 접하면서
나는 여기 이런 삶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어떤 나 같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난함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이런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누렸던, 이들에게 약속된 이것을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이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로이 존스는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피상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그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뚫고 이기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서신을 시작하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에 왜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들을 더 확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은혜의 불길을 더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한 결론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를 향해서 드려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에게만 예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항상 삼위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 3절부터 이 찬양의 그 이유가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이 3절부터 14절까지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이유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장 18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분의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과 본질에 있어서는, 또 그분의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할들을, 그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스스로 각자가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복되심이여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이 눈사람을 만들 때 맨 처음에는 이 손으로 이렇게 다지잖아요. 조그맣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굴려요. 이런 거를 막 높은 그 산 꼭대기에서 이 조그만 눈뭉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굴릴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중에 그것이 도무지 그의 마음에서 다 품을 수 없는 그 벅참을 인해서 그의 마음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그 감격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고상한 어귀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불이 붙게 하며 이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살피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살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소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라고 말을 했지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으로까지 올라가서 영원전에 죄인 중에 얼마를 선택하신 사실과 또 선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사실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찬양과 감사로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로 하여금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복되심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의 최고의 봉우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봉이라고 했던, 제가 이름이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최고봉이십니다. 최고의 선이십니다. 지고 선이세요. 라틴어로 숨문 보눔이라고 하죠. 그분은 최고 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셔요.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참된 선을, 참된 행복을, 참된 만족을, 쉼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최고 더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봄으로써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 그 상태를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누리게 될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선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이 복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다가오시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그로부터 더 멀어져 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 성탄절날, 이 성탄 저녁에 그 새벽송을 돌잖아요. 새벽송을 돌고 새벽에 이제 됐는데, 동네에 사는 이제 교회 누나들이 셋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려면, 얕은 그 야산을 한 3개 정도 지나가야 됐거든요. 이 새벽에 여중생 중학교 2학년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아주 조그만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도 남자라고, 저랑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새벽송이 끝나고 서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들이 셋이 이제 갔는데, 제가 멀리 보니까 한 300m 정도 앞에, 제 앞에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뒤에 막 누나들 쫓아갔죠. 근데 누나들은 전지를 모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2배는 빨리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자꾸만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오해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자꾸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쳤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게 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타락한 인간은 이 복되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그나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실의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참된 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루터는 이교도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놀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되신 분으로 아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배우면서 우리 입술로는 얼마든지 그 찬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사도가 말하듯이 복되도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리는 그런 찬양은 타락한 본성이 바뀌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고 그것들 속에 담긴 영적인 풍미를 알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롭고 복된 본성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권면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복되신 성품 그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정말 다른 게 있다라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맛보는 그 복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끊임없이 그것을 맛보고 그 맛보는 데서 오는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고 그 갈증 때문에 또 찾고 또 그래서 만나고 또 누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는 계속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섭리를 종종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신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곳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교회의 삶에 간섭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 나부랭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교회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답답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물을 내셔요. 성경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 정해진 성경 할당량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고 서서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기를.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왜 나는 이런 삶이 없을까를 진지하게 묻고 이것을 실제로 맛보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플 때 자녀를 키우는 문제든 어떤 직장을 구하는 문제든 공부하는 문제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런 난제들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보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인해서입니다. 지금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구원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구원의 풍성함과 은혜로움을 생각할 때 그는 터져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켰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연인일 것입니다. 그가 일터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어디 있든지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채기와 연애는 감출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또는 곧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새로운 집에 대한 기대로 그 마음이 들떠있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밀려오게 되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없거나 그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묵상하지 않거나. 영적 사고방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복락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 그 자체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이유들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 잘못된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또 복을 주시되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씩 살펴갈 겁니다. 그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를 하나씩 살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속에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일이에요. 그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도무지 찬양, 그것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고된 삶의 자리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더라고요. 뭐 야근 11시, 12시 해도 택시 타고 가서 잠깐이라도 만나고 연락하고 제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그 어떤 식으로든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분주하고 훨씬 힘든 상황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그 상황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의미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서 불행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대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영원한 선택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있고 그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서 벅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슬픔도 있습니다. 아직 그 시작도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풍성함에 비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난하고 작은지를 인해서 제 안에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그것이 가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속한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을 드러내도록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가난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낸 일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가던 대로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오던 것,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사도로 하여금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 그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동일한 주요, 동일한 구세주요, 동일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의 누림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차갑게 식어버린 이 찬양의 법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힘차게 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해오던 것들을 멈추고 서서 이들이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분명한 근거들이, 그 실제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우리의 다리를 덮으려고 하면 얼굴이 드러나고 얼굴을 덮으려고 하면 다리가 드러나는 그런 짧은 이불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런 식으로나 우리의 가난함을 변명하고 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서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까지, 또 마땅히 우리가 그러해야 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감히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살피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들이 누렸던 이 복락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있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참된 만족을, 참된 복을 누리는 일들도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